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9장 8절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명하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들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눈앞의 재앙을 또한 눈앞의 어떤 심판을 보면서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되새기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 패망의 선봉은 교만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 개념에서 가장 큰 죄악은 아마 교만이라는 죄일 것입니다. 사실 이 교만이라는 죄의 이 본질을 따져보면 단순히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운다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에는 결국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그 하나님과 겨루어 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악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죄를 결국에는 패망의 선봉이라 이야기하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죄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단순히 자기를 자랑한다라는 의미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는 불신앙과 불순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교만함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하며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였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심으로 그들의 것을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렸음에도 그들이 여러분 완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벽돌이 무너졌으면 우리가 다듬은 돌로 다시 쌓으면 될 것이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면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파멸을 주시고 이러한 멸망을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속히 깨달아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의뢰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만 결국엔 멸망을 향하여 가는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그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조롱함으로 결국에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 완악함은 곧 그들의 교만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교만은 그들의 멸망을 자초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바로왕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기적을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완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명한 기적과 재앙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돌이키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억압하고 핍박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또한 바로왕이 그러야 했을진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결국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재앙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심판 앞에도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바로왕과 같이 교만이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돌이키며 선한 곳으로 돌아오라고, 말씀 앞으로 나아오라고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들, 또 많은 표징들, 현상들을 통해서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결국에는 마음을 더 강팍하고 완악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우리 가운데 붓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정의로, 스스로의 공의로 결국에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악한 분으로 바꿔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나의 태도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가정과 삶과 내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때때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엄중한 판단 가운데, 어떤 심판과도 같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도 계략을 꾸미고 인간의 방법을 모색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벽을 쌓고 백향목으로 하나님 무너뜨린 것을 대신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교만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그 악한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자들에게도 그 죄를 전가시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언젠가도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보면서 죄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죠? 죄에 전가하는 특징 말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이 혼자 죄를 짓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죄를 누군가에게 전염시키고 전이시킴으로 자신과 함께 죄를 지을 동료들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도 그 죄를 스스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인 아담에게도 전가하였듯이, 결국에는 죄의 습성이라는 것은 혼자 가지고 혼자 멸망하는 것을 특징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결국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누군가에게 계속 전염시킴으로 말미암아 같이 악행을 저지르고 또한 스스로의 악을 변호할 동료들을 모으는 특징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그들의 교만함과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만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도 선동하기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7절 보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주의 진노의 손이 그들 안에 펴져 있을 때에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며 교만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미혹함으로 그들이 이 잘못되고 멸망되는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죄악이 모든 백성들에게 전가되어 모든 백성들이 전염되고 모든 백성들이 죽어가는 형국을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가 되었든 목회자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으나
결국에는 장로라는 이름이, 그리고 선지자라는 이름이, 목사라는 이름이 그들의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에 세워졌었던 그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영적 분별력과 바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자 결국엔 백성들에게까지 그 교만함과 죄악을 번지게 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님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안을 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온전한 리더십이고 온전한 목자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영안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우리의 삶을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주변인들의 이야기에 쉽게 미혹됩니다. 진리라는 어떤 기준보다는 그저 내 관계 안에서 쉽게 미혹되고, 그저 나와 좋은 관계를 이룬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라면 진리가 무엇이고 사실이 무엇인가 관계없이 그저 그 관계 안에서 선동당하여지고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장로가, 그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어떤 지도자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그들의 리더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들의 장로이고 선지자라는 이유로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들의 교만과 악행을 이어받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수많은 리더들과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저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쫓는다면 결국에 우리는 그들의 악을, 그들의 거짓을 그대로 우리는 따라 선동당하여져 결국엔 멸망의 길로 걸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분별력을 세우는 기준으로 삼음으로 결국에는 단순히 직분이, 아니면 그들의 어떠한 관계가,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인도자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들에게 어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해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런 부패했었던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곳의 신부들과 여러분 사제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결국엔 그들의 사욕과 결국엔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거짓 교리를 설파함으로 그들에게 면죄부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때 우매했었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고 그저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지도자가 하는 이야기, 그저 그들의 영적인 리더가 하는 이야기를 그저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도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는 우매했던 백성들은 그저 악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의, 리더들의 이야기에 넘어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 우매했던 백성들은 핑계댈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성경이라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는 특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신부들과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리더들만이 성경을 보고 백성들은 성경을 그들이 읊어주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은 결국엔 그나마 핑계거리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같은 그런 핑계를 댈 수도 없는 것은 결국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말씀을 볼 수 있고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치 못한 지도자들과 리더들에 대하여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우매함을 핑계로 삼지 못할 것이며, 어쩌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매자의 자리에 간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진노의 잔, 결과를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보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스스로 읽고 분별함으로 과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하는 영적인 지도자든 아니면 여러분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이의 이야기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으로 분별해 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친구가 나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할지 멸망으로 인도할지는 결국엔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결국엔 그 결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든 아니면 보여지는 것에 의한 것이든 여러분 끌려다니는 자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 그만한 복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모양의, 신앙에는 수많은 모양의 리더자들과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선한 지도자, 또한 선한 리더, 또한 선한 방향성을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원에서도 밝혔듯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우리가 하자, 우리가 만들어내자, 우리가 이끌어가자. 여러분 좋은 말로 들리지만 그것이야말로 교만한 자들의 선동이며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열린문교회 가운데도 수많은 스스로를 리더라 지칭하고 영적인 지도자라 이야기하며 스스로의 의를 나타내는 이들이 수많이 들어올 것이고 우리 교회 안으로 침투할 것입니다. 그때라도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를 여러분이 선한 믿음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으로 분명히 기준을 세우므로 거짓 선지자들과 또 적그리스도, 예언되었던 적그리스도와 같은 여러분의 영을 미혹하려는 이들에게 결코 여러분의 마음을 또한 여러분의 구원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상고하고 말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의 선한 분별력을 위하여 말씀을 지혜롭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함께 바른 길, 선한 길, 옳은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선한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며 무엇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선동인지를 늘 분별함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예언되기를 악한 이들은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이리의 속마음으로 결국에는 양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하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또한 거짓 리더들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심으로 거짓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 선동과 관계를 이용한 교묘한 술책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오직 말씀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치 못하며 스스로 우리가 일을 만들자, 우리가 해내자라고 하는 악한 거짓 선동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으며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양과 같은 이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하여금 온전한 기준과 분별력을 세우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한 분별력과 인도하심으로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따라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번영, 축복, 형통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